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1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솝의 우화 중에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4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함께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나 4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오늘 사자는 약간 뒤쳐져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야,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차례대로 다른 소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마리 황소는 서로 불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사자는 황소들을 공격해서 4번의 멋진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유익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극이 일어난다 하는 여운을 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어떤 축복의 원리 속에 사는 것일까요? 3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합시다. 생존의 원리. 잘 살고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고 좋은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황소 이야기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말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물벼룩, 금붕어, 조류, 영양류 같은 동물이나 아프리카 밀림의 원숭이 같은 그런 무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무리 지어 있을 때는 이 천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를 지었을 때 천적의 접근을 쉽게 간파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무리에 끼어 있지 못하거나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으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톨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심지어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캠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기업체 관리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봤어요.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상당수 좋은 머리와 좋은 학벌, 좋은 능력,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중도에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 좋고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협조를 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직장 상사와 수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결함은 결국은 자신의 진로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자신의 진급에서 다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어느 날 시각장애인과 다리 한쪽을 못 쓰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그 높은 언덕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다리 저는 장애인이 아니 나도 한쪽 다리로 지금 간신히 걷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줍니까?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힘을 합칩시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이 이제 제안하기를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 당신은 어느 길로 가는지만 잘 장애물을 피해 가도록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소?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힘을 합해서 바른 언덕길을 잘 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서는 세상에 유혹과 시련에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협력하게 될 때 시련과 그 고통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제를 이루는 삶이란 첫째는 생존의 원리지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화의 원리. 이 평화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 행복의 모든 기초는 사랑과 화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귀 영화를 잔뜩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귀담아둘 필요가 있잖아요. 대궐 같은 집에 앉아서 형제들과 재산 싸움만 하고 앉아있다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자랑할 만한 부귀가 없어도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끔 노사분규가 일어납니다마는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불량품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자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평화한 가운데 인간의 창의력과 지혜도 발동되는 겁니다. 평화 속에 공동체의 안정도 번영도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질병,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 발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위장병, 그리고 암의 원인 또한 관계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의 삶이란 결국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힘의 원리. 그렇습니다. 하나일 때는 강하지만은 그러나 분열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하나는 다 약해요. 그러나 뭉치면 주먹이 되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20세기에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나서면 가능했는데 21세기에는 혼자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이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테레사 수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할 수 있고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도 우리가 함께 일할수록 우리는 함께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나라의 번영도 이 친밀한 교제, 연합의 기초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10사람이면은 소 한 마리도 해치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서 하지 못하는 거 여럿이 하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어 단어의 시너지는 무슨 이거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너지 에너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함께 모으는 게 시너지인 거예요. 바로 우리 가브리엘 선교회로 우리 예능교회가 지금은 5교회가 7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데 정말 IMF 때도 18년이 됐어요. 이 가브리엘 선교회가 오랫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을 함께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IMF 때도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후원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선교회는 함께 연합을 해서 하니까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타이탄 트럭 몰면서 3개국어 하시는 분 아시죠? 핸들, 이빠이 돌려 타이탄팅 몰면서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뭐가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합은 좀 이상하죠. 저 태능에 있는 교회 이름 온누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조금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합쳐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여러분 진정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을 제일 먼저 아신 분은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 성숙한 인생은 그러니까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일시적인 가벼운 조소에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적인 복을 나누면서 사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관계적인 축복, 나눔에 정말 그 깊이를 더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형제가 정말 연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한 거 반대는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아름답지 않은 반대는 뭐예요? 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깨지고 분리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악한 것이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도록 유도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존재는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었어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그 자식대에 가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동생 탓, 아벨 탓이라고 하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그 배후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으면 바로 바벨탑을 높이 지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다가 결국은 다 흩어져서 언어가 혼잡이 되고 결국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갈라놓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악령의 반대는 성령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령하고 따뜻하게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축복은 영생의 복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갖는 그 영생의 축복 말고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감람유, 올리브라고 하는 이 기름을 아론의 같은 대제사장 임직을 할 때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붓게 돼요. 제사장을 임직을 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것이 옷깃까지 흘러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이렇게 연합하여 교제함으로 주는 기름 같은 축복은 무엇일까? 세 가지 따라합시다. 치유의 은혜. 기름은 당시에 상처를 치료하는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날 돈과 돈이 만나고 진리와 진리가 만나고 거짓과 의선이 만나는 세상적인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정말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참된 유익은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면서 내가 고민하는 것, 아파하는 것, 내 관심사, 하나님의 가족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내가 속에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서로 들어주고 서로 진지하게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인 줄 알았는데 형제의 아픔의 얘기를 듣다 보니
오히려 내가 겪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집단 상담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순모임에서 말이에요. 우리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억 사기당해가지고 인생 이제 고달파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교회를 누가 소개해서 찾아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뭐 그냥 평생 모은 돈 5억이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라갔다는데, 어디다 이 사람을 어느 구역에 집어넣냐면 구역장이 10억 사기당한 사람한테 집어넣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금방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이제 다 죽겠다고 생각하고 나만 내 인생 끝났다 했는데, 거기서 더 끝장난 사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런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짜리가 이 뇌종양으로 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암 치료하고 수술하느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가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다. 그런데 친구 15명이 그 아이가 겸연 쫓고 학교 오는 게 힘들까 봐 15명이 자기들이 머리를 면도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발소 가서.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친구 위해서 단체 삭발을 해요. 단체 삭발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같은 친구잖아. 그 엄마가 친구들이 머리를 삭발한 걸 보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10살짜리의 반 친구 아이들이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아픈 걸 어떻게 위로해 주겠어요? 얘네들이 고안한 방법이 다 자기들이 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그 은혜가 어느 공동체에서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런 권면하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입은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서로를 돕기를 원하시며 함께 마음을 열고 고통과 아픔, 기쁨과 즐거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이런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코이노니아 교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현대인들은 그냥 나 혼자 대충 내가 혼자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생 먼 길 혼자 가기 어렵지만 여러분, 같이 가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또 이런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최근에 여러분 함께 울어준 적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삭발도 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잔치집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냐 이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이 순모임에 힘들어도, 세상살이 바빠도 목숨 걸고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이 순모임에 참여해서 정말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나눌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따뜻한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은혜. 여러분, 기름은요 바로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치유 처방용 또 식용만이 아니라 향기를 바라게 해서 진하게 귀하게 또 사용할 수, 이런 기름을 향이라고 하는데, 향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같은 여인은 칭찬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연합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 인격적인 가마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 아시죠?
여기서 장기 베스트셀러로서 기록되어 있는 인간 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 바로 명작이라고 일컫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이름이 The Platinum Rule, 백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은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률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모든 기본 철학이 모든 사람의 욕구, 기본 욕구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난 먼저 대접하고,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나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백금률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를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와 성향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를 도울 때 그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발사 아저씨가 정말 복음을 전에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발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손님 올 때마다 머리 깎아놓고 이제 면도를, 옛날에는 또 아저씨가 면도를 다 했거든요. 면도칼을 목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피 흘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겁나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남을 섬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발 씻기는 건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러나 난 발 씻긴다고 해서 100도씩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봉사하는 것, 자기 주관대로 봉사하는 것, 그러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시킨다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바로 황금률만 적용하고 백금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감동 주는 삶을 살려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방식,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아무쪼록 자기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구원해 내고자 함이니라. 바로 그렇게 여러분, 이 백금률의 자세로 성도 간에 더 따뜻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지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령의 은혜는 그야말로 영생의 복과 더불어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 오늘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사실 이슬은 양들 데리고 목자가 딱 나오면은요, 새벽 이슬이 그 풀잎에 붙어 있잖아요. 영롱한 이슬이. 그게 정말 아주 신선한 물을 마시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분에 높고 나중에 상관없이 모든 형제 공동체의 이루어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생수의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돌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입구에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앵무새가 놓여 있어서요,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이 앵무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살 빼라. 아줌마 살 좀 빼라. 아니, 가뜩이나 뚱뚱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 앵무새마저도 자기를 놀려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앵무새 이 가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얘 좀 훈련 좀 시키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냐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지나가랍니다.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앵무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좀 맞았나, 훈련 좀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일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앵무새가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그래가지고는 긴장을 하고 앵무새를 쳐다봤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살 빼라는 거죠.
여러분, 가식적인 친절, 얕은 대화, 가면을 쓰고 경계하는 태도는 진정한 교제를 해치게 됩니다. 순모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외국 갔다 온 얘기하고 이런 넋두리 얘기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의사 앞에 가면은 의사 앞에 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냥 다 그냥 고백을 하면서, 아니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는 속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겉으로 가식적인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왜 순모임이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임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가면 쓴 대화, 그런 넋두리 대화, 피상적인 대화, 좀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진실된 만남, 내 실패도 고백하고 내 죄도 고백하고 내 두려움도 시인하고 그러면서 내 약점을 서로 내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골짜기는 봄바람만 녹일 수 있듯이 모질고 죄된 인간의 굳은 마음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물론 이 대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주의 은총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내면에 그 어루나 나약함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바로 서로의 신앙, 인격이 새롭게 세워지는 현장,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의 권면이 있고 회개의 고백이 있고 새로운 인격으로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 영적인 가정인 순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정말 아픈 것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항상 그 곁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 사람 곁에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움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깊이 담아준 귀한 목자가 있었고, 또 권면해주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에 이르러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이 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이거나 스승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유능한 선장에게는 파도와 싸워 이기는 성실한 선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병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아들 뒤에는 예외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도 리더에게는 함께 손바닥을 쳐주는 바로 마주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60명의 우리 순장님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들의 맞장구를 쳐주고 정말 이 어려운 험한 세상에서도 신나는 믿음 생활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반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유심히 살펴보면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다 실리적인 계산 속에서 따라붙었다가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 우정의 손길들이 없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철학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대목, 이건 뭐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을 훈련시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훈련시키는 건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세요.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했을 거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조카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교회에서 하는 일, 정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해나가야 되는 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빠져나가면 여러분은 편한데 마귀는 승리했어요. 여러분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마귀는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으로부터 어떤 점검도 받지 않고 지도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노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에도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깊은 접속이 되어 있는 성도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정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정과 같은 영적 가정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더 따뜻한 만남을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루시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격의 기름 부으심,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